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 3장 19절로부터 22절은 특별히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19절에서 율법이 무엇이냐를 지적하면 왜 율법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19절로부터 22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로 대답하는데 19절에서 첫 번째 대답은 범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고 두 번째 대답은 22절에 제시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9절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는 것을 직역하면 많은 범법자가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범법이 증가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율법의 목적이 범법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천사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인데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을 반영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율법의 선포에 관여되었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신명기 33장 2절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천상을 묘사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것이지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의 선포와 그 천사와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랍비 문학에서 문헌들 보면 주전 200년부터 주후 200년 사이에 기록된 것들에 의하면 출애굽기 20장 18절에 관해서 그리고 민수기 12장 5절에 의하면 시편 68편 16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위하여 수많은 천사들을 시내산에 출현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실 때 천사들과 같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좋은 천사들이 율법을 수여했다는 가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한 중보자의 손이라는 것은 모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모세에게 전달되어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 등장하는 중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약속을 받은 후손이 오실 때까지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23절에서 25절에서도 반복되는데 율법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만 존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그가 배운 유대 교육에서
메시아가 출현하면 모든 율법이 폐기된다고 배웠는데 바울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자기가 유대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것과 다른 관점의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20절의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19절에서 언급한 중보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0절인데,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0절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잘 연결되지 않아 이 20절 끝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내용을 왜 바울이 말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21절에 의하면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고, 이어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2절에 의하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이들이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기록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만을 가리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 3장 19절로 22절은 율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율법의 한계는 율법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의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은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죄악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죄된 본성을 인정하게 되고 구원을 위해 믿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 3장 19절로 22절에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